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요즘 제일 이슈가 월드컵이죠. 월드컵 때문에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심이 다 지금 월드컵에 가 있는데 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으니 편하게 그 시간만큼은 월드컵을 보여줍시다. 이런 학교가 있는 반면 또 어떤 학교는, 어떤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은 막 보고 싶은데 그래도 수업을 강행하는 이제 그런 선생님, 학교들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는요, 학교뿐만이 아니고 직장에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일을 하지만 월드컵을 보고 싶기 때문에 몰래 보든지 화장실 가서 보든지 아예 정식적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일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 시간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응원하고 보는 그런 회사도 있다라고 여러 가지 그런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같은 어떤 스포츠에서 유독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빌드업이라는 단어예요. 그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목적이나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단계를 만들어 가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일을 말한다 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웹툰도 마찬가지죠.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건이나 분위기를 점점 고조시켜서 어느 중요한 사건에 팍 터뜨리도록 미리 사전에 복선을 까는 거죠. 점점 높여가는 겁니다. 요즘 축구에 보면 딱 이거거든요.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골키퍼로부터 시작이 돼서 수비진. 처음부터 예전에 우리나라는요, 뻥축구라 해가지고 무조건 멀리 그냥 차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잡을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멀리 던져. 그런데요, 만약 상대방이 잡았다. 그러면 금세 역공을 당하거든요. 근데 빌드업이라는 건 골키퍼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비진과 미드필드와 공격진에 자신들의 공을 놓치지 않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 축구의 트렌드가 빌드업이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 라고 해서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구원받았다. 다 끝났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잘못된 신앙관으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듣고 주입이 되다 보니까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냥 막 사는 것. 그게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그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응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은혜는, 그 응답은 그때 시간표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점부터 우리는요, 내 삶 속에, 학업 속에, 직장 속에, 만남 속에, 가정 속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이요,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급적 소비 생활을 좀 점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구원받은 삶, 그 이후에 술과 어떤 담배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노력하는, 그리고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닌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끝났어. 근데 실제 내가 직장 속에서나 친구 관계 속에서나 내 가정 속에서는요, 똑같아요. 그게 정작 구원의 완성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앙관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혹시나 이런 말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일지 몰라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걸 내려놓는 작업이 시작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바운더리에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를 꼬치꼬치 따지면서 내가 가리는 겁니다. 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이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 전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continue.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걸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아무런 헌신과 노력도 없이, 그리고 소망함이 없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혹시 아주 나쁜 생각, 체질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건 아닌지. 많은 성도라고 하는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내가 교회라는 어떤 집단, 그리고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과 이사를 할 때와 직장을 들어갈 때에 누구를 찾아가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왜? 신앙의 기준이 나니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무언가를 달라 이거예요. 아니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라는 걸 내려놓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얄팍한 심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과정.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진보가 있는 신앙생활. 첫째 뭐냐면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안에서, 받은 은혜 안에서, 받은 구원의 축복 안에서 실제 삶 속에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받았으니 이제는 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하라.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66권, 그리고 만절이 넘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바울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이신칭의, 뭘까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관습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형식을 지키고 제사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리고 모든 부분을 삶에서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대표적인 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외쳤던 바울이 이제는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믿음이 그 순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행해야지만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요 이렇게 착각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 뭐라고 하냐? 뭐 어떻게 그 순간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아니면 무언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의지가 생겼다. 와,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딱 맞아 떨어져. 아, 오늘 말씀 기깔나기 좋네. 은혜 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진짜 은혜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내 의지로, 내 습관으로, 내 체질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말씀의 법칙과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따르는 삶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건요, 시작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그건요,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은 어딘 줄 압니까? 신앙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천국가는 그때까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거하지 않으면요, 언제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지 몰라요. 몇 년 전이죠? 2년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의 단체, 뭐 합동이다, 통합이다, 고신이다 있잖아요. 통합의 그것도 대표 총회장님. 총회장 선거를 딱 나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무엇이 들켰냐면 교회의 권사님과 시간만 나면 모텔을 들락달락거리는 게 찍혀버렸나요? 강단 앞에서는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10계명을 외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목사님, 총회장님이 실제로는요, 교회의 권사님과 손잡고 모텔이나 들락달락거리는, 왠지 압니까? 지난 여러분이 속해 있었던, 저 또한 속해 있었던 그 단체 속에서 대장이라는 사람이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그리고요, 무언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살아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몸부림침이 없이는 우리 또한 언제고 돌아갈지 몰라요. 신앙의 완성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매주 예배드리는 이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닌 매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과거 은혜를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시절에는 내가 이렇게 막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사람들도 가르치고 막 했단 말이지. 그때는 내가 막 애들 막 걷어 먹이고 나도 현장을 좀 뛰었단 말이지. 내가 수련회 때 막 전도사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막 포럼하고 할 때는 뭔가 막 가슴에 감동이 돼서 눈물도 나고 막 그랬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건 과거가 아닌 오늘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아니, 지금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1순위가 나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저 먹고 살아야 되고 저 입어야 되고 다른 것도 좋고 성공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앞으로도, 아니 정말로 네가 나를 1순위로 내 가장 우선순위에 나를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현재 완료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한번 은혜 받았다가 뜨겁게 찬양했다고 눈물 쫙 뺐다고 후련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자고 일어나면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를 계속 고백하라고요. 어려운 영어. I want you. I need you. I love you. 이걸 끊임없이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머물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하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걸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드디어 이제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7절에.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 승준이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에 훈련을 나가거나 그러면 2인 1조로 해가지고 A형 텐트를 치거든요. A형 텐트를 치면 한쪽에 못을 가지고 한쪽에 팽팽하게 줄을 잡고 거기에 야삽을 가지고 친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못이 이따그렇게 크기 때문에 한 번 쳤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끝까지 땅에 박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려야 돼. 안 그러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잠자로 등을 딱 기대면요, 그게 뽑혀버려요. 이건 계속 쳐야 되는 거지.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A형 텐트가 짱짱하게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나무는 자라는 것을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것.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간다. 그 이전에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보다 잠시 시간을 내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어떠한 내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고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로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은혜라는 씨앗이 담겨 있다면 분명히 그 씨앗은 자랍니다.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그게 가짜 구원이 아니라면, 진짜라면 그 씨앗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은혜를 갈망합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그게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힘들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언가 귀찮다고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뿌리를 깊이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세요. 지금 이 나무가 약 400년이 넘는 나무입니다. 400년이 넘는 나무에 밑둥, 뿌리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보세요. 저 가운데 있는 400년 된 나무의 뿌리가 계속해서 지금 땅속으로요 자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라고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나무가요 죽지 않고 말라 죽지 않고 비바람에도 우박에도 홍수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6절, 7절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8절은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예수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너희들이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8절에는요 핀트가 이상한 쪽으로 확 흘러버려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면 또 그렇게 기울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순간 또 여러분이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금세 돌아가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희한하지. 현장으로만 들어가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스스로 왜 나는 잘 안 되지? 왜 나는 쳇바퀴처럼 제자리를 이렇게 돌지? 라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죠. 삶의 한복판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기 때문에요. 혼자가 아닌 삶의 공동체라는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은요 결국 세상의 말들, 이렇게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간다더라, 이렇게 해야지 이 학원을 다녀야지, 끊임없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 커 보이거든요.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치가요 내 마음에요 담길 데가 없습니다. 유행과 가르침,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찌 보면 속이는 겁니다. 지난주 그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님 이야기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의 고통 없이는 결코 달콤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고통은 필수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힘듦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우리가 달콤한 열매만 얻어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이제 허황된 꿈을 꾸는 거죠. 성장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주변에 끊임없는 요소들이요 많지만 진짜 이루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나를 던지지 않고 거기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 정도면 충분해. 예수 믿는 건데, 현실 상황 봐가면서 적당히 좀 해. 너가 그렇게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쟁이로 살아가면 너 왕따 당해. 너 그렇게 못 살아.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한 왕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왕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여러분이 그만큼 자신 있게 그리스도로요, 완전 해답을 내세요.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사단이 아닙니다. 언니가 아닙니다. 바로 현실과 타협하려는 생각.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현실과 타협하려는 생각. 그리고 현실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이게요,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런데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고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말 그대로 초등학문이다. 참고할 뿐이고 좋은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라? 그리스도를 따라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짧지만요, 굵게 여러분이요 딱 마음에 담으세요.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과거의 모습, 과거의 체질, 이 과거라고 하는 건 바로 어제까지 여러분의 모습과 체질과 생각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복음으로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결단을 내렸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도 복음적 생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생각으로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모든 과정도 복음적 생각으로. 그래야 무엇이 나오느냐? 복음적인 삶이 그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경상도 말로요, 단디무장이라. 단단하게 여러분을요, 무장시키세요. 왜?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방법, 저 방법,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복음적 생각으로, 복음적 삶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현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들의 신앙이 과거와 현실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날마다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들거나 귀찮다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소리와 유행,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3번이 딱 주아가 오늘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세상의 소리와 유행에 우리가 한 번씩, 두 번씩 참고하고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빠지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말씀과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하나님, 내가 정말로 고백하는 모든 삶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나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여러 가지의 소리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복음으로, 복음적 생각으로, 복음적 선택으로, 복음적인 결단으로, 복음적인 삶으로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